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간주 후에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따라 믿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앞에 저희들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의 도우심 따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삶의 좌우명으로 삼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앞장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인간관계 속의 갈등, 미움,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시달리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소용을 채워주시고 사업의 앞날을 걱정하며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 사업의 모든 험로를 개척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근심 걱정케 하는 삶의 짐이라면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녹음이 짙은 계절을 지나 벌써 초하의 여름을 맞이하는 변화무쌍한 일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수많은 유혹과 모든 사탄의 괴유를 물리치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향해 올라왔사오니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귀하다 칭찬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현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5장 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강의를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5장 3절까지. 3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사람이 없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환난을 환난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색해야 되는 게 우리 처지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순교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분은 영적으로 이미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 길을 미리 경험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의 경륜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당신 예수 믿으니까 환난을 즐거워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환난은 환난이에요. 힘든 겁니다, 사실. 그래서 환난 속에 우리는 질병의 환난이라면 죽을 똥살똥 애를 써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내 안에 각성도 있고 회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기 위한 의도를 하게 되거든. 시도를 시작하거든. 그조차 없다면 일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환난은 즐거워하라 이 말씀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영적인 탁월한 경지를 이미 올라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하되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환난이 와도 어떻겠습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마음의 준비를 할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믿음 안에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거예요. 자, 그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자,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감각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지만 지금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말하거든요. 인내는 어때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인내할 수 있어요. 아픈 거 참아낼 수 있어요. 억울한 거 참아낼 수 있어요. 개한테 발뒤꿈치 물린 거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한테 발뒤꿈치 물린 거 화딱지가 나가지고 개한테 달려들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진짜 물리지. 난리가 날까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내하는 거야. 야, 내가 사람인데 개를 물 수는 없잖아. 개한테 물릴 뿐이지. 잠깐 인내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체면상 같이 싸워주는 모습은 보였지만 선은 지키잖아요. 우리가 같이 성질이 난 거야. 그냥 저 주인을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어.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 이순애 집사님 모습처럼 적당한 선에서 꾸짖고 말잖아.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곧 잠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나타나니까 막상 피해 당한 당사자는 어떻게 되죠? 이성을 찾아요. 저도 어쩔 줄 몰랐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장로인데 장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당한 일이니까 참 어처구니도 없고. 근데 이리저리 막 상황이 벌어지는 속에서 참더라고. 그리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 남천교회 장로인데 이성적으로 잠깐 돌아온 것 같아. 감정 떠나서. 인내하더라고요. 인내할 수 있으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제일 먼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인내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참자. 우리 전에 듣는 말에
어질인자 3개면 뭐라고 그러죠? 살인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게? 무슨 공자님 말씀인가? 어쩐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참는 게 뭐예요? 과정에서는 힘들어요.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죠? 지내고 내보니까 참 잘했구나. 환난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한테 다가오던 그 환난의 기세가 내가 인내함으로 맞아들일 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요? 그 안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은요, 인생이 똑같이 당하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인생이 당하는 환난. 인생이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초했어요? 인생들이 자초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생로병사의 그런 짐도 지지 않았어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노동의 의무도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우리가 자초한 것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환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닥친 환난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각자에게. 우리가 닥친 환난 중에 가장 확실하게 내가 운명처럼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로병사의 우리 인생 노정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출생이 영화롭게 출생했다 해도 죽을 때는 어때요? 쓸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소더비 경매장인가 어디에 그 보석 경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보석 경매한 그 보석 그거를 물려준 남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석이 뭐 어마어마한 보석을 물려줬더구만요. 그 남편도 보석을 컬렉션 할 때는 자기 만족으로 했겠죠. 돈도 많고. 근데 결국 죽을 때는 한 개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아마 그 남자가 그걸 여기 뭐 이마에 붙이고 폼을 잡아봤을까?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다 금고에 넣어놓고 맨날 그거 잊어먹을까봐, 도둑놈이 가져갈까봐 금고만 지키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병들어 죽으니까 누가 신났죠? 마누라가 신난 거야, 아내. 다 수천억 보석을 다 물려받았어. 근데 이 부인도 결국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매에 수천억 보석을 경매로 붙였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나치 시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협조하면서 그 협조를 통한 정보로 부를 축적했고 그 축적한 부로 세계의 유명한 보석을 컬렉션하기 시작했다. 이런 그 기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단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매 빨리 취소해. 이건 더러운 보석들이야. 이건 수치야.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경매장 주최 측은 어떨까요? 그 포기하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냥 한 거야. 누가 좋은 일 했을까요? 남편도 죽었어. 부인도 죽었어. 누가 다 몰라요, 이거. 그 법적으로 누구 손해 갈지 몰라요. 어쨌든 경매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건 어떤 인생의 과정을 살고 있었건 간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은 어때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수천만 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저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의 산삼을 발견한 것 중에 최고가의 산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최고가의 산삼이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언제쯤? 최근에 발견됐어. 지리산에서. 한 뿌리에 6억을 호가했어. 6억. 근데 산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산삼 팔아먹지 말고 잘 키워서 씨를 받아내자. 아마 그 산삼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산삼의 원조가 살아있다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거 6억으로 팔아먹을 게 아니라 잘 키워서 씨를 받자, 종자를 받자 이런 소리까지 있었어. 근데 6억이 호가됐다는 얘기는 뭐죠? 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6억짜리 산삼 먹은 그 임자는 영생 불사할까? 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콧방 믿기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짐 앞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라면 누가 우월할까요? 그 환난 속에 누가 그래도 우월하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정답을 얘기해 준 대로 이행하는 사람은 앞장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멋지게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얻자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은 얘기지만 늙는 건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젊은 날을 추억하지만 젊은 건 뭐예요? 우리의 입장에선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늙음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어떤 교훈을 받듯이 오늘도 환난당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보석 컬렉션으로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서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소아병원을 하나 만들어 기증할 거냐? 아니면 아프리카의 그 기아선상에 거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 공급 재단을 만들 거냐? 빌 게이츠 같이 무슨 재단을, 빌 게이츠 재단은 뭐 하는 재단이냐면요, 자기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그 법인단체를 통해서 기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수억 달러씩 기증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걸 할 거냐? 그거를 누가 생각해내요? 말씀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어때요? 보석 컬렉션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데 눈이 시뻘건 사람보다 어때요? 인생을 훨씬 탁월하게 사는 사람. 훨씬 탁월하게 사는 사람. 이단의 교주처럼 여신도들을 수백 명 거느리고 온갖 성추행 폭행 당해서 세상 입에 오르내리고 온갖 추문의 주인공이 되는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병원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유전자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유전자 기형으로 태어난 불치병이죠. 불치병. 전 세계적으로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걸리는 그 병 때문에 치료약도 없이 죽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 연구재단을 세워서 그 재산을 다 기타겠다면 얼마나 멋질까?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와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죠? 우리 저 목사는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해외 토픽만 소개하고 앉아있네. 조금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한 얘기를 해서 나를 좀 즐겁게 하고 나에게 힘을 돋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천천히 보세요.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나와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과정이 필요한 걸 얘기하거든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 쇠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두드려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탄소 성분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래야 이 쇠가 어떻게 돼? 내 맘대로 필요한 모양으로 가다듬을 수가 있는. 여기서 우린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물질이라면 연단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 연단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 그 기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누구예요? 대장장이 교회도 있어요? 대장장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연단은 누구의 연단이에요? 김일성이가 우리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가 나를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연단해요?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손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어때요? 불평불만 없어야죠. 불평불만 하실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구만요.
왜 나는 저렇게 만들고 누구는 저렇게 멋지게 만들고 말이야. 그거 아니. 대장장이 맘대로예요. 그 사람이 낫을 만들고 싶으면 낫을 만드실 거고, 꼬챙이를 만들고 싶으면 꼬챙이 망치를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다 그분 뜻대로 해요. 이제 나의 삶이 어때요? 그분에게 그냥 받쳐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환난이 어때요? 내게 닥친 환난이 이제는 감당할 만하다는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환난도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난일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환난을 좌지우지하세요?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아시죠. 세상의 모든 조성이 그분 손에서도 있죠. 끝을 알 수 없는 천지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드디어 우리는 어때요? 환난 당할 때 걱정 근심 없을 수 있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담대해지냐?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뭘 통해서 얻은 믿음이요? 연단을 통해 얻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 무수히 두드려졌고 무수히 뜨거운 불을 들락날락거린 결과 우리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값진 겁니다. 값싸게 얻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충분히 과정을 거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기엔 경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땀과 피와 열정이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대장장이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으면, 나의 믿음이 옅어진다면, 내가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나를 조성하시려고 그렇게 무수히 땀 흘리시고 애쓰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열정을 무시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드디어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소망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격상돼 올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고 믿음의 결과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닥치는 가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질병,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시당함, 내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걱정, 근심 다 어때요? 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나 혼자 짊어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조성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수명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해진 것도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바 수명을 열심히 최선 다해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남 위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무조건 복 받겠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내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게 소망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회복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환난은 어때요? 환난이 아니에요. 세상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우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 환난을, 시종일관을 아니까, 우리가 그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가 어떨지를 아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난 속에서 헤매는 세상 사람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헤매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고요. 세상을 헤매는 사람들의 발등을 비추는 발등의 불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당부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할 걸 당부하시고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당부하셔서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치도 못할 사람에게 의무를 던져주신 거 아닙니다. 이걸 이루어가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이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 세상의 걱정 근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얘기했어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소망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 뭘까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에요. 남보다 행복하고 우월하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원할지 몰라요. 그걸 소망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는 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얼핏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의 가치와 서로 비교되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할지 몰라요. 왜? 그게 나의 실존에 별 관계 없거든요. 사실 그래요. 오히려 세상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한숨 덜 자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물질을 쌓고, 그죠? 더 열심히 공부해 주경야독해서 남보다 우월하게 되고 남보다 빨리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게 우리 실존에 훨씬 도움될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 소망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은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이루어야 될 모든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나의 실존의 삶과 별 관계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드디어 알게 됐어요. 아, 정말로 나의 삶에 정말로 큰 필요한 것들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걸 우리 알았어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의 소망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잖아요. 우리가 구역 활동해 보면 알아요. 어느 분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생활 자체가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는 삶은 어떻죠? 항상 10년을 봐와도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대신 아이들은 커가.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어때요? 세상이 인플레이션 되는 것 똑같이 그들의 삶도 계속 인플레이션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고 다양하게 자꾸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점점 어때요? 늙어지는 것과 동시에 기력이 떨어지고 지력이 자꾸 쇠퇴하니까 어때요? 일하는 것들도 남보다 훨씬 못하게 돼. 그럼 어때요? 삶 자체가 훨씬 가라앉아 버려요. 수입도 100만 원 수입이 50만 원으로 떨어져. 그럼 똑같이 절망해야겠죠? 절망스럽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새 뭐 전기세 오른다 그러면 뭐 덜컹 거, 야, 이 전기세 한 10만 원 되는 것도 2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돼요. 걱정돼.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한 20만 원 들어갈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예 안 돼. 20만 원이 잠깐 뭐 전기값도 오르고 뭐 한 10만 원으로 줄이자 이렇게 돼요. 괜히 위축돼. 양복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도 에이 무슨 양복은 뭔 양복이야. 그냥 대강 걸치고 사는. 우리 삶이 어때요? 굉장히 팍팍해지는 거야. 팍팍해지는. 그런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똑같이 자 우리 생활이 힘들고 팍팍해지는 것만큼 우리 그 신앙도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실망, 절망. 야 내가 지금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요만큼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럴까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뭔가 있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 그렇게 사시다가 또 덜컥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시네? 그럼 결론이 났을까요, 그걸로?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우리 잣대로 재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무게를 우리 맘대로 그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어떤 경우에든 그 사는 순간순간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었고 그 믿음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고 항상 밝게 빛나는 삶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거, 그건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성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집을 몇 채씩 사고, 예? 저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 아주 거상이에요, 거상. 그러다가 덜컥 그냥 급사를 해서 그냥 집안이 확 몰락해 버렸다면 그 저주받은 겁니까? 그건 또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 붙들고 쭉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 이게 믿음 안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소망만 갖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됐을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고지고대로 되는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결말이 그런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우린 그거 아니야.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난한 거 부끄럽지 않아요. 부흥되느냐 부흥되지 않느냐 그건 문제도 아니야. 오래 사느냐 단명하냐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가난했다고 그처럼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헐벗고 가난했다고 헐벗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우린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출신이 어떻죠? 남보다 선택받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요새로 얘기하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가문 중에서 아주 정통적인 가문 출신이에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 아주 또 거기 출중한 그런 머리 좋은 학생으로 공부도 열심히 잘한 거예요. 예.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어. 그 다음에 그토록 갖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배신했다고 막 감옥에 잡아넣을 때 어땠어요? 그 누구예요? 총독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난 로마 시민권자야 얘기하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살아나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출생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난도 경험하는 가난. 매도 엄청 맞는 거야. 죽을 만큼 매 맞고 돌아다녀. 그렇게 명예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 어때요 이제? 거꾸로 완벽하게 뒤집어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죠?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왜? 내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그게 물입니까? 액체입니까? 부어지게? 우리는 그럼 여기 머리에 뚜껑을 열고 그 부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나 이렇게 몸속에? 뭘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은 뭐로 부음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세례를 통해
물 세례 다 받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 그 형식을 통해 뭐가 들어오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음받았다. 이 하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사랑의 세례, 사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받지만 나는 사랑으로 부음받았어. 목사님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오인팅을 해요. 도유를 해요. 또 여러분의 머리에 성수를 뿌려요. 이게 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거.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고 그 자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계신 분들. 이 흔적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보증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증을 보여달라고 애써가지고 생후 8일 만에 자기의 그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흔적으로 보여드렸던 똑같은 흔적이 사실은 영으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람답게 행동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습게 봐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참 꼴 좋다 그래요. 너 백날 예수 잘 믿었다고 하지만 뭐 낸 게 뭐 있냐 그래요. 가난뿐이 더 있냐 이래요. 그거 아무것도. 가난? 그래 당신이 뭐 나 가난한 거 뭐 보태준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들은 뭐 잘났다고 우리한테 뭐 손가락질해요. 또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 편 대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비난만 잘할 뿐이지. 우리를 비난만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이게 뭐가 부음받은 거예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확증된 사랑이잖아요. 확증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확증된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은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겁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친구한테 우정으로 배신당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별 감동도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절절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깁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기가 연약함을 채우란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열심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고 때려잡고 죽이던 시기와 겹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심정을 자기의 연약할 때라고 표현했어요. 이 연약함은 뭘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의 힘없어 연약함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에요?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에 있었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은 누구의 밥이에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은 힘없는 걸 연약하다고 그러죠. 성도의 연약함은 뭡니까? 사탄 마귀의 괴율에 넘어가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 버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 거야. 모든 거 확신을 못해.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경건은 허울뿐인 경건이죠. 경건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경건은요, 상당히 무거운 갑옷을 우리가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옷은 양면성이 있어요. 상대방의 화살이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갑옷을 잘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옷이 두껍고 무거워져서 그거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갑옷이. 근데 갑옷을 얇게 만들어 그냥 폼만 갑옷이면 어떻게 될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 신앙에 집착해가지고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막아내는 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나가서 상대를 무찌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기약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미가서의 약속대로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걸로 다 뭘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아주 귀한 주의 소망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겠죠? 감히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내 사랑 또 치 사랑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애도 쓰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가는 것처럼 화장도 하시는 거예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님 바라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오십시오. 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땐 다 하잖아요. 치장을. 네? 머리도 찢고 먹고 막 그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나올 때는 안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치장하고 나오시죠. 자, 미국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성장하구나. 일주일 동안은 청바지에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 수염 덥수룩하고 막 먼지구덩이에 살다가 교회 나갈 때는 어떠죠? 정장으로 다 의관을 정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행동도 바뀌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늦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갈까 말까 그럴 수 있을까요? 다 제쳐놓고 한달음에 먼저 나가야죠. 이제 주님 앞에 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의 못난 자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은 자답게 주 앞으로 나가야 돼. 주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영적으로 완벽하게 퇴화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은 영적인 겁니다. 경건은 신앙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경건은 인생을 살 때 경건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경건까지는 필요 없어요. 존경까지는 필요할지 몰라. 경건은 필요 없어요. 이 경건이 오버가 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천지신명께 비는 일이 벌어져. 모든 게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저기 뒷마당 가서 맨날 정한수 떠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경까지는 가능해.
근데 이 경건이 잘못되면 잡신들을 섬기는 식으로 왜곡돼 버리는 거야. 바로 그 경건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어요. 왜? 경건해야 될 대상 앞에 경건치 못한 존재로 살아왔었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로 멸시천대했어요. 예수님에게 침뱉었어요.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채찍을 휘둘렀어요. 발길로 찼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옷을 갈갈이 찢어 나눠 가졌어요. 기념으로. 그게 예수예요. 뭐예요? 경건하지 못하니까 예수로밖에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갖 폐역과 악행을 다했어도 예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약속의 완성이다. 약속의 완성이었어요. 이제 그 약속의 완성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랑받는 주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제가 사는 동네에 호랑이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호랑이 할머니는 고향이 북한 실향민이세요. 근데 그 호랑이 할머니는 우리 남한 출신 할머니보다 키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키가 머리 하나 더 커요. 북한 사람들은 엄청 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덩치들이 다 좋았어요. 그 집 자식들은 어떨까요? 덩치들이. 다 커요. 기골이 장대. 그래서 북방민족의 특징이 그대로 있었어. 근데 이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이러고 지나가. 그때 애들이 이러고 많이 다녔어요. 여기다 왜 이렇게 했지? 이거 복 날라간다고 난리나. 그 할머니한테 걸리면. 야, 이놈 XX 놈아! 이러면서, 응? 이게 뭐냐고 복 날라간다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응? 그리고 인사 안 하면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인사성 없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할머니가 멀리서 보이면 어떨까요? 다 숨어버리지. 나도 물론 숨었겠지.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까먹어버리네. 참 내가 너무 내 얘기에 심취해 버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막 오버액션 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렸네. 쉽게 생각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은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주여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주겠냐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지도 몰라. 그럼 그런 모든 추억들이 우리에게 나쁜 추억으로만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렇죠? 나도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에 못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하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행위로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마음속에만 자꾸 우물거리고 갖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행동이 그 당시에는 무섭고 엄한 모습으로 비쳤었지만 내가 인생 살면서 그분이 가신 노정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못했던 거야.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자로서 그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고 그 흔적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각성하게 만드는 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은 지우고 싶은 흔적이 아닙니다. 그 흔적은 나를 일깨우는 흔적이에요. 내가 교회를 멀리 떠나가 있다가도 그 흔적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아차, 내가 너무 멀리 와 있구나. 다시 돌아가자 생각하게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서려고 할 때도 그 흔적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일깨우는 흔적이 바로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흔적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거고요.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거고요.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될 거예요. 그 흔적이 없으면 천국 문턱에서 어떻게 되죠? 입장 불가. 천국 문턱에 가가지고 입장 불가. 내년에 다시 와 그러실까요? 그거 없을 것 같아. 실수하면 안 돼요. 그 흔적이 확실한 천국 가는 보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사랑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각자 또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제가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들이 해소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활짝 시원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사탄마귀의 도전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최후 승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련이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주의 사랑의 소나기에 매여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앞에도 서광을 비추시고 고난과 시련에 직면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원의 기도가 주님 전에 연락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임을 확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극복하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명하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수도 권사 그의 모든 삶과 생애, 자녀 손들 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주 뜻대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이 주의 도우심으로 극복될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되찾아지며 이제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하시는 그 힘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모든 세상의 난관들이 극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일심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우리 엄순도 권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의 모든 삶과 생애와 가족들이 주 안에서 안연히 거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이 가족들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하신 섬기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계속 왕성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다시 주 안에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그의 모든 삶과 소망이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들이 주 뜻대로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 믿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조혜원 집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섬기는 남천교회 찬양 사역자로 세우신 지 수년이 지나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아들의 찬양도 함께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북한 전역에 주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주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앞장서는 조혜원 집사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그가 인생에 타개해야 될 모든 짐, 모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현안,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그가 추구하는 모든 사업, 그가 바라보는 미래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두루 감찰하시고 주 뜻대로 이끌어 주시며 형통케 하실 때 이 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저희 종건사를 사랑하시며 그 가족을 축복하시며 그 남편 차성수 집사의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고 차성수 의원을 믿음의 병원으로, 하나님 주의 복음과 함께하는 병원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걷는 발걸음 지나온 순간순간들을 뒤돌아볼 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서 이들에게 주어진 바 모든 삶과 기업과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 봉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고난과 시련이 물러가고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거치고 소망과 기쁨, 감사와 천국을 대망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활짝 그의 생애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것마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놀라운 믿음의 길,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응답과 간증으로 넘쳐나는 인생을 이 딸이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동욱, 영욱 두 자녀 앞길에도 서광을 비추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 축복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남희 권사님, 안형복 집사, 안지영, 안형빈 이 믿음의 가족을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소망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간섭의 손길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간증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영복 집사 가정의 제사장 삼아 주시옵소서. 안영빈 아들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생업 허락하시고 그 생업이 부흥함에 따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모든 일에도 기쁨으로 앞장서는 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업을 축복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겪어내고 이제는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전도를 간섭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허남희 권사, 기도에 무릎된 그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섬기는 남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무릎,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지영 믿음의 딸에게는 믿음의 예비한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까지 부모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순애 집사 건강과 소망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지 십수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그 인생의 노정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한 채 어떤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앞장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 변개치 않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앞장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노정을 뒤따르는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순애 집사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늘 채워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남겨둔 혈육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두 아들의 앞날을 감찰하시고 주님 돌봐주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저들을 보존하소서. 우리 생애, 우리 동포들 생애에 저들을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주여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복 집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이제는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성보다 이제는 주님 안에 새롭게 펼쳐지는 믿음의 길을 지나갈 때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역사로 귀한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주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큰 믿음으로 이수복 집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락과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용기와 신념, 하나님 그 믿음 받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탈북 동포들 믿음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칭찬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이수복 집사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도 주님의 돌보시는 가운데 모든 일이 흥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김혜영 사모 건강에 건강을 더하소서. 이제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도말하심으로 새 모습으로 거듭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쳐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붙여진 우리 탈북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손길로 섬기고 보살피고 세우고 파송하고 협력하고 돕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소망,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이 딸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이 지역사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이 지역사회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이 재단이 든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앞장서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남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주님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게 지켜주시며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을 기약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믿음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슴 가득 간직한 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